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귀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이 이제는 참된 자유를 찾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동안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바로 왕에게 대적하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는 애굽을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 나가는 시점에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추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요, 홍해 바다 앞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아우성을 치게 되죠. 아우성을 치게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혼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온갖 비방과 모욕을 일삼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죄악된 인간의 그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 장면은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사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자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흡사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홍해를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해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라기보다 왜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홍해 사건은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크고 적음의 차이겠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홍해 앞에 서게 돼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이면 개인이든 교회이면 교회 공동체든 홍해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홍해 앞에 선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맡게 될 홍해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홍해 앞에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인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여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홍해 앞에서는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당황, 혼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가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전 성경에 보니까 돌쳐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단어의 뜻은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되돌아가서 진을 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원래 정상적인 길을 갔던 것 같아요. 정상적인 길이 해안길입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하면서 무슨 길을 했습니까? 왕의 대로라 했잖아요. 왕의 대로는 애굽 왕이 북방을 정복하기 위해서 닦아난 도로라 했습니다. 그 도로로 가면 가나안까지 빠르면 일주일, 아무리 천천히 가도 적어도 한 달 이내는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출애굽하고 나서 그 길을 진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되돌리라는 겁니다. 어디로? 홍해길로 가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왜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이 명령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또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큰 혼란을 가져다 주는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7일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되돌아가서 진을 친 그 장소, 홍해 앞 장소가 어디인지 보니까요, 여러분, 수에즈 운하에서 북방으로 한 14km 떨어진 지역이더라고요. 그 지역에 보면 비트 호수라는 게 큰 게 있습니다. 그 바로 앞이더라고요. 그 지역에 대해 설명한 것을 보니까 앞은 홍해 바다고 옆과 뒤는 험한 산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뭘 의미할까요? 이제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려니까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 가려니까 험한 산지가 뒤를 받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더 이상 뒤로 후퇴할 수 없는 막다른 장소와 같은 곳에 지금 도착했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어디로 행진하는지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편은 정말 좋아합니다. 왜? 지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데려올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지금 동안이든 지다. 도망갈 수 없는 곳이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00명의 특별 이 부대를 만들고 병기 부대를 만들고 온 애굽의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추격을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가 특별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지금 추격해 왔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 입장에서는요, 큰 지금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혼란이 아니라 넋이 나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주셨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한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비하히롯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구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바알스본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알이 내려다본다는 단어입니다. 지금 여러분, 참 이 재미있는 단어,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두 개의 가능성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출을 받든지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섬겼던 그 우상에게 항복하고 우상의 종로로 타야 될 것인지 중대한 선택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가 중대한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 생활로 도대로 갈 건지 아니면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갈등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주게 되냐면요, 이런 말씀을 줍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3절부터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향해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요, 그냥 잠잠하라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지 말라는 겁니다.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원명과 불평을 쏟아내지 말고 침묵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실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 배우니까 쓸데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호들갑을 띈다는 겁니다. 불평불만 원망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잠잠히 있어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죄악된 말들을 쏟아내느냐? 그냥 묵묵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바라보라. 이것보다 더 놀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가장 먼저 겪는 힘든 일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 예화를 하더라고요. 이런 예화, 그 예화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 23만 명이라는 젊은이들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젊은 청년들을 전장에 보낸 부모와 가족들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스트레스를 받아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만 명. 전쟁에서 죽은 청년보다 그 자녀를 전쟁에 보내면서 그 가족들을 전쟁에 보내면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나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이런 통계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적이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정말 우리 잘 말해주는 그런 통계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가 너무 쉽게 두려움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 줄 아세요?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아시면 제가 사탕 하나 드릴게요. 365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날마다 두려움이라는 요소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근심 걱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은 바로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렵게 하는 이 상황을 억누르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홍해 앞에서 첫 번째 받아야 될 교훈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홍해 앞에서는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바다의 길을 만드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 삶의 한가운데,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베풀고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도 언제나 우리는 홍해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홍해 앞에 선 우리는 과거의 기대감보다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에 볼까요? 우리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정한 자유를 찾기보다는 자신들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굴종이라는 이 참 안타까운 단어도 쉽사리 선택하는 참 노예 근성으로 가득한 그런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곧 나의 기대감이 사라졌다고, 하나님의 기대감을 저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과거의 나의 삶은 이랬는데 이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은 없습니까? 과거 우리 교회는 어떻는데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은 혹시 여러분 가지고 본 적은 없습니까? 사실 과거에 얽매여 있고 과거에 집착하는 성도는요, 긍정적인 힘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집착하는 성도는요, 자기 기대 심리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과거를 바라기보다는요, 미래를 바라보는 분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에 대한 기대감은 이것이 곧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감임을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힘과 에너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아마 이맘때쯤 될 거예요. 교회 등록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성도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시 교회를 이전 교회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의성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자기가 몇 교회를 거쳐갔지만 우리 성교회처럼 은혜롭고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를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중직자입니다.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참으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했는지 나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결합돼서 나온 결과로 이야기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봅니다. 예배면 예배, 성교면 성교, 교육이면 교육, 전도면 전도, 다양한 이유들이 결합돼서 나온 말씀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자부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고 미래 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하면요, 미래 줄 하나님의 기대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예배가 달라졌고요. 선교 지향적인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꿈을 갖고 다음 세대에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갑니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성도님들에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변화를 이루기까지 성도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따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와 계획은요, 기존 멤버들의 희생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교를 세워나갔던 오래된 성도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실제로 새로움이라는 것은요, 기존 성도님들에게 대단히 불편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변화는 안주하고 싶은 분들에게는요, 생활의 리듬이 깨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와 계획을 대단히 두려워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이 변화와 계획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서 머물러 버린다면 또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교회를 좀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를 뛰어넘으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위대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위대한 단어는 하나님이 쓰신 단어입니다. 우리가 쓴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불만을 가득 찬 줄 아세요? 지금 조금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조금 불편하다라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움 때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소처럼 일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그 애굽의 종으로 다시금 돌아가자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편하다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이것이 자신들이 지금 쏟아내는 불평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대하심을 알아야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 내일이 보인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향한 기대와 비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들의 민족을 통해서,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향한 기대이자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가능성의 길이 열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들어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심이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단순히 좋은 교회에서 머물지 않고 위대한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교회를 들어서실 줄로 저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동경하는 이런 백성에게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는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두렵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군대로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군대 앞에서는요, 쓰레기 군대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 쓰레기 군대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 수, 절망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군대가 인간 군대 앞에서 절절매고 두려워 떨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한 이 단어가 가만히 서 있으라는 단어이거든요. 영어적인 의미로 stand firm이라는 단어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여러분 한순간에 그것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 전날 밤에는 아마 밤새도록 큰 바람이 불을 것이고 바다가 휘어러마로 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히 장막문을 떨치고 나와서 그 장면을 보고 둘이 뜰 수 있을까요? 그냥 장막하면서 가슴 졸이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것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슴 졸이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낼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떤 요동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굳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가지고 있는 바로 군대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수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공동체에게는요 긴 밤을 가슴 졸이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불면의 밤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사도 동의를 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도 홍해 앞에 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와 역사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가슴 졸이는 정말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거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분이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가슴 졸이는 불면의 밤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44년 설립기념 4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요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긴 밤을 가슴 졸이면서 정말 불면의 밤을 보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그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래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마음과 뜻을 모아 현재 안주하지 마시고 미래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마음과 뜻을 모아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성교회는 정말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우리 여성교회를 통해 부천과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존귀하게 들 쓰임 받는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